에스겔 37장 2절 14절 보셨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원래 이렇게 잡았다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그 상담가이고 또 심리학자의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이제 많은 환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나이 52세가 된 남자가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오자마자 이제 저는 끝장났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 그야말로 다 폭망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 필 박사가 종이랑 이 펜을 하나 가져와서 모든 게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이에다 한번 당신에게 남아있는 걸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는 있습니까? 부인은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귀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생각해보더니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종이에 이 남자가 계속 적어나가면서 말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나의 형편이, 내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사건, 일들을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랑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야 우리의 고난의 무게에 상관없이 이 고난의 파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당한 아픔이나 상처는 쉽게 해석하고 말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우리의 본능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당해보지 않은 아픔이니까, 상처가 아니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그러다가 내가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씩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아파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특별히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히브리 말로는 에헤즈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한 1만 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함께 잡혀갈 때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삶은 엉망이죠. 여러분 에스겔 이제 22장 이제 쭉 읽어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우상,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쪽으로 찾아가니까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강포와 포악으로 약한 자들 억압하고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와중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거죠. 귀를 막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북방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남 아픈 거 보면 정말 힘들겠네, 아프겠네. 그런데 진짜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와 비슷한 거죠, 사실.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성전에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닌데 자꾸 그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과 생각을 아예 그냥 깡그리 그냥 깨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거나 안 계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함께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 의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신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땅에 그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은 이게 세습이 되니까 아버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나이 한 25세 전후로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 3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바벨론 땅에서 부르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있어서 여러 포로가 무슨 뭐 내일 있겠습니까? 소망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발강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셨지만 에스겔은 진짜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저롬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는 에스겔서를 읽지 못하게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나이 30이 지나야 비로소 에스겔을 읽었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만큼 에스겔이란 이 책 자체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을 그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더불어서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쯤에 그때가 이제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활동할 때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쯤에 선지자로 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활동했고 그리고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지만 그러나 활동은 언제 했냐?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남유다 망할 그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침략당하면서 마지막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함께 3차로 포로를 끌려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핵심적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근데 안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이죠. 다시 살리기 위한 전 단계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매 맞고 애단 맞으면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도 혹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도 이상하고 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예외적인 경우야 있을 수 있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식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마땅히 꾸중하고 아이의 그 문제를 교정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버려두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교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무서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뭐냐? 기법이에요. 기법.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하나님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냥.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근데 우리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비 오는 날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서 너 매 맞을 때가 있다 이렇게 경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법하시고 내버려 두신 건 그냥 무한정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마지막 모든 걸 합산해서 탈탈 털어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형. 네, 마지막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죽음.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좀 시험 안 쳤으면 좋겠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기 싫어서 군대로 도망갔는데 군대에서도 시험 쳤다. 군대에서도 시험 쳐서 꼴찌는 화장실 청소시키고 막 그거 시키고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시험 없는 세상은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을 왜 치냐? 여러분 시험을 치지 않으면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사실은 시험을 쳐야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이 분별이 되니까 원래 시험의 목적은 이걸 그냥 차별하고 등급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인간의 이 본능적인 악함이 이렇게 시험을 왜곡되게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의 신앙도 테스트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래, 네 그렇게 죄가 좋냐? 죄를 먹고 마시고 물 먹듯이 하는 게 그렇게 좋냐? 그럼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저는 자기의 자식을 교정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던 사사시대 제사장 엘리.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지금 엇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걸 교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 두 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때 성전이었고 법궤가 있었거든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실로에서 무려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말년이 되니까요. 육신적인 이 세태도 왔겠지만 영적으로 눈과 귀가 흐려지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됩니다. 아니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될 사람인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그 시대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영적 눈과 귀가 흐려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 현상은 영적인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세습해서 그냥 제사장으로 사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방탕한 그 자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인 성소에서 뻑하면 성폭력, 엄나, 극악한 범죄자로 완전히 전락합니다. 성경은요, 홈니와 비나스, 엘리 아들들을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량자다, 불량자. 불량자 아시죠? 불량자. 네? 세상에 쓰는 속어 있잖아요. 불량자들. 결국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한 잘못된 교육, 훈육 방식으로 인해서 두 아들과 함께 비극적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만 인생의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집안 자체가 통째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미나이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걸 현대에 적용하면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냐 하니까 제미나이가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업 경영에서 세습 경영과 방만한 자녀. 두 번째, 정치 공직사의 특혜 논란. 마지막 세 번째, 학교와 학부모 간의 과잉보와 방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방임을 구분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의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권보호국이라는 드라마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괜히 그냥 대도하는 용기를 부렸다가
유다 왕국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은 통째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죠. 귀를 기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제 외국어 해보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말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듣기가 돼요. 듣기가 들려야 말을 하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경청이란 이 제목으로 책도 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듣는 걸 잘해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다.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 귀를 막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중에는요 거짓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금방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지금 평안한 시대야. 괜찮아. 계속 백성들한테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금방 나라로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지금 그런 입장에서 에스겔이 남유다가 통째로 망한다는 거 예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이제 나라가 통째로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에스겔은 총 48장입니다. 절수로는 1273절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직간접으로 한 151번 정도, 151번 정도 인용이 될 정도. 그런데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무려 에스겔 전체 70번 정도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제 설교 제목,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요 거의 70번 이상 등장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에스겔서, 사실은 에스겔서가 1, 2, 3, 4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33장부터 48장까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에 관한 주제인데, 제가 오늘 37장을 잡았고 다음 주에 제가 48장으로 에스겔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건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 이 말씀을 제게 주셨고 응답이 있기 때문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 묵상하고, 결국은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될 부분은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소망. 그래서 더더욱 현재적인 나의 삶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버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과거에 상처 준 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나의 과거에 상처 받았던 아픔, 어두움, 그거에 그냥 인생이 대부분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삶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소진해보니까 현재적 삶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말은 등 뒤로 던져버리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계속 과거에 자꾸 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에 지나간 쓴뿌리, 그 어린 시절 어떤 그 시간에 묶여있고, 여러분 그거 빨리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잘라보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적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일명 마름뼈 환상이라는 주제로 알려졌습니다. 들어보셨죠? 마름뼈 환상.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무슨 뼈다귀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에스겔 3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전반전, 그리고 15절부터 그다음 후반전인데, 두 부분이 다 공통된 주제가 뭐냐?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것을 회복된 공동체로 나간 하나님의 구원계.
에스겔 37장은요, 우리 성경 1189장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본문 중에 하나다. 주석학자가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 소식은요, 어쩌면 남아있던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마저 꺼져버린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신앙의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11개월 동안 압제당하고 있을 때 일본은 막 청일 전쟁에서도 이겨버리고 러일 전쟁에서도 이겨버리고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세계 짱이 되어버리고 일본이.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군가 얘기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미친 소리 듣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소위 식자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2등 시민으로라도 잘 붙어서 살자. 우리가 굳이 독립 안 돼. 일본 봐. 세계 제국인데 우리가 무슨 독립이야. 우리 힘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우리는 일본에 빌붙어서 그냥 잘 사면 돼. 그냥. 예. 그런데 몇몇 분열이 일어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는 자주 독립할 수 있다. 독립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도. 그런데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그냥 일본에 빌붙어서 한자리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자손손 살겠다고 작정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시겠지만 1945년 해방됐지만 언제 가장 많이 변절이 일어나냐? 딱 10년 후간에 요때 제일 많이 변절이 일어나. 만약에 10년 후에 아니 당장 37년부터가 최고니까 7, 8년 후에 나라가 독립된다 생각했으면 변절했겠습니까? 나라가 독립된다 생각하면 일본에 빌붙어 살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거다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곧 해방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 듣고 막 희망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회의적인 반응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드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이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 역사거든요. 에스겔에게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영적으로 일종의 입신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 밤목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환상을 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에스겔도 비슷한 거죠. 먼저 하나님은요 죽음의 장소로서 바벨론에 있는 마른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높은 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 가운데 여러 이제 주석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고대 시대 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시체가 산천지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체를 수습할 수 없어서 세월이 지나서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은 그 상황 상상해 보시면 옛날 고대 전투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라고 본즉 봤잖아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 아주 그 뼈의 상태는 아주 많고 그리고 완전히 말랐다. 이 말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벳인데 1차적으로는 죽음의 상태가 오래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2차적 의미는 실망되다, 시들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어근에서 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뼈의 상태는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 극단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른뼈 같은 상태가 누굴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면 아시잖아요. 이 누굴 말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내적인 정황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이 본문에요, 질문을 시작하세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하나님이요, 그 마른 뼈들 보고 있는 에스겔한테 갑자기 질문하다,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어는 벤 아담.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오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벤 아담,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에만 90번 이상 반복에 등장하거든요. 원래 인자라는 건 벤 아담, 다시 말해서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흙에서 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너의 존재 자체는, 존재 근원은 흙이라. 너는 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이게 인자예요. 벤 아담. 이 말은 인간의 근원적인 유한함이나 연약함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을 징계하실 때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선악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 징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인자라고 부르셨냐?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에 지배되어 있는, 눌려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 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혹 자기가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막 하나님의 엄청난 경험을 했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교만해지죠. 마치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한국의 기도원 운동들의 폐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라고 말하는 건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너는 나의 철저한 도구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분명한 거리를 두시기 위해서죠.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경계선이 경계선. 인간은 철저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를 감당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 단 1%도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대언자야, 대언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벤 아담이라는 건 에스겔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 나는 말하니까 니네는 들어. 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에스겔도 지금 똑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신을 갖고 살아요. 자, 이제 하나님 에스겔에게 질문 던졌잖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질문 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는 완전히 힘이 마르고 완전히 말라버린 아예 가능성도 없는, 그래도 뭔가 좀 시체와 완전 뼈는 다르잖아요. 뼈 조각은 시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말라 비틀은 뼈라니까. 뼈, 골짜기에 가득한 뼈, 이게 몇십 년 몇천 년 흘렀는지도 모르는 그 뼈들이 널브러진 뼈, 그 뼈의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냐고 물으시니까, 이야,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명이 아주 그냥 떠난 지 오래될 뿐만 아니라 회생 불능 상태죠. 제가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오빠 나사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랑 마리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약간 원망스킨 어조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유유유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 질문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에스겔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과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요, 가장 깊은 인생의 절망의 정점이 있을 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너는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는 이래도 하나님 능력을 붙드냐?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에스겔에 등장한 이 마르트 상태는요, 이미 생물학적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과거 완료형의 절망 상태거든요. 나사로 역시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 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인 회복을 완전히 넘어선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부패 상태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냐? 인간의 한계의 끝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절망, 인간이 포기하는 거,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아직도 내가 뭔가 해볼 텐데 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 3절이 너무 지혜로운 대답. 저도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라.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역사는 인간의 자기 부인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직업으로 가고는 그냥 구글에 살아가야 되는 거지 신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오늘 야 한 대목 잡았다, 수지 맞았다가 아니고 자기는 지금 깡통에 돈 모으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그래서 웅성웅성한 군중들의 그 소리를 향해서 바디메오가 냅다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거 맞는데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 누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지난주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일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교권보호국에 제가 넷플릭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볼 수는 없는데 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뜨는데 보니까 그 최초에 그 있더라고요. 그 깡패들한테 막 쫓겨서 막 얻어 터지고 있는데 이 특전사 그 주인공이 이름 제가 갑자기 김무열인가 지나가다가 깡패들이 그냥 가라고 막 그러니까 그 아가씨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내가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얘는 그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막 얼굴 엉망이 돼 있는. 근데 마지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잡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개입하게 되고 어쨌든 그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맞아.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오늘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교환하고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가장 최악의 상황인 빌립보 감옥에서 바알과 실라는
옥문이 닫혀 있고 몸에 착고가 묶여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절망 속에서도 회복하실 수 있다 라는 이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판 마른뼈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대언입니다. 대언. 너는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여러분, 이 대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냥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현실로 불러내는데 행동하는 영적인 실행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 대언을 히브리어로 나바거든, 나바. 나바인데 이 나바를 실행하는 선지자가 나비예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절망의 현장에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 그 자체고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 여러분, 사복음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장사 지내러 나가요, 성 밖으로. 근데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관을 멈추고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선포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소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치러 가잖아요. 가다가 12년 동안 혈통한 여인 잠깐 만났다가 막간이 나오고 가잖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예수님은 잔다고 다 나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수이 뼈서 냄새 막 썩냄새 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선포하거든요. 생기, 이게 원래 루아흐, 성령. 결국은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원동력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오순절 마가다 할 때 뭐가 임하죠?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랑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